안녕하세요. 저명한 신학자죠. 엔티라이트의 통찰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어쩌면 미스테리처럼 느껴졌던 질문 3가지를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주 유명한 기적이죠. 그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고요. 또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과연 이대로 괜찮을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물에서 포도주로. 앤드류라는 분이 보내주신 질문에서 시작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기적 중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던 물 항아리를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꾼 놀라운 마법 같은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히 정결 예식에 쓰던 항아리라는 점이 뭔가 중요한 단서 같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그건 유대교의 물이 기독교의 새 포도주로 대체되었다는 뜻이야.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가 왔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고 명쾌한 해석처럼 들리죠. 하지만 엔티라이트는 잠깐만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거죠. 라이트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성취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기적은 여러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이건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진짜 영광, 바로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둘째, 하늘의 기쁨과 풍성함이 이 땅에 임하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상징적인 순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건 그냥 옛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하고 그 절정으로 이끄는 성취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2개의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하고 장엄한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단순히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대체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챕터가 화려하게 시작되는 장면인 셈입니다. 자, 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찬송가 수정할까, 삭제할까? 이번엔 벤자민이라는 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수백 년간 불러온 찬송가에 대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간다는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데 엔티라이트 같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진짜 약속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거든요. 뭔가 좀 다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애창하는 이 찬송가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를 고쳐 불러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가사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많은 찬송가 가사는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이 땅에서 고생하며 기다린다고 노래해요. 하지만 성경 신학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방향이 정반대죠. 실제로 유명한 한 찬송가 같은 경우 처음에는 분명히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갑자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주님께 흡수된다는 식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립니다. 엔티라이트는 이런 신학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랑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나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이미지를 노래하는 찬송가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 가깝습니다. 왜냐? 기독교의 약속은 내가 사라져서 어떤 거대한 존재에 흡수되는 소멸이 아니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보존된 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죠. 근데 이게 그냥 노래 가사 좀 다른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구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신학 교과서보다 더 강력한 신학적 가르침이 바로 이 찬송가거든요. 매주 교회에서 부르는 이 노래들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세계관을 조용히 하지만 아주 깊숙이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 노래가 성경의 핵심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소망을 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 바울, 그리고 교향곡. 이건 정말 오래되고 뜨거운 논쟁거리죠. 과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낸 걸까요? 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르친 훌륭한 유대인 랍비였는데 바울이 갑자기 나타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은혜의 종교를 발명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요.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대립시키는 거죠.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엔티티 라이트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작곡가와 지휘자 비유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세상에 그 연주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럼 바울의 역할은 뭘까요? 그 교향곡을 자기 마음대로 편곡하거나 다른 곡으로 바꿔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역할은 그 위대한 교향곡을 연주할 오케스트라, 즉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명, 즉 맡은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소명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위대한 교향곡의 첫 음을 울리신 거죠. 반면에 바울의 소명은 뭐였을까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 같은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 있는 공동체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즉 그 교향곡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작곡가와 지휘자,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은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새롭게 보입니다. 이건 행위는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어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질문, 즉 이제 누가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유대인만? 아니면 할례나 유복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도? 바울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표식만 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선언이었죠. 이건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 논란의 찬송가,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꿰뚫는 하나의 실이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묶어볼 실타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엔티라이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서로 단절된 교리들의 파편이 아니라 훨씬 더 통합적이고 연속적이며 역동적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이스라엘의 오랜 이야기를 성취하고 우리의 찬송가는 그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인 새 창조를 노래해야 하며 바울의 사역은 그 위대한 이야기를 온 세상으로 확장시킨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그냥 단편적인 노래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이라면 어떨까요? 이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또 우리의 삶으로 연주해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